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삶에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루를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와 같이 110편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오늘 요 말씀을 첫 번째로 읽어서 느낌이 살지 않는데 어제의 말씀부터 해서 쭉 같이 읽으면 요거는 물이라는 것이 양 두 가지로 굉장히 대비된다라는 면에서 좀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물과 바다로 대변되는 이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의 세력, 질서의 이 세계를 덮치지 못하게 만드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세력,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 주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물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물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물의 모습을 딱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있는 것은 제어하시고 한쪽에 있는 것은 사용하셔서 생명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나 하면 들짐승 마시게 하고 들나귀 해갈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다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13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물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였나 하면 그 헤르몬산이라는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들, 이제 그 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채우는 물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산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식수가 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 나게 하셔서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직접 그 땅에 물이 공급이 되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제 공중의 새들도 땅의 짐승들도 마시는 물, 그리고 산에서부터,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양식을 키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라는 게 이제 16절에 나타나는 거죠. 16절에 이 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의 특징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의 특징은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부어주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때에 부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 인생 속에서도 여러 번 펼쳐졌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앞에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신 게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충분히 채우신다라는 이거였습니다. 충분히 채우신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그때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그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감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었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요즘이야 이제 이런 거지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그 목사님, 그게 강단이 높았잖아요. 높은 강단에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그 강대상을 이제 누가 마련을 하는가, 이게 또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때 함께 계시던 집사님 한 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다 이제, 그거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마련을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990년대인가, 뭐 그랬었는데,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드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게 왜 어렵지 않았나 하면, 하나님이 삶을 풍족히 채워주신다라는 걸 너무 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하고의 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기신 분이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권을 빼앗기신 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권을 빼앗기고,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이 생활비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뭐에 대한 그걸 놓지 못하셨나면 온전한 11조에 관한 마음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시겠다고 저희 아버지 봉투에 뒤에 나와 있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액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월 11조 하는 거 하나도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 월급이 뭐 대충 좀 적게 나올 때는 뭐 180, 190 정도 나와서, 왜냐, 제가 이걸 왜 하나 하면 그 봉투를 확인하는 게 제 몫이어서 제가 그렇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제 제가 가서 보고 와야 됐거든. 그래서 그때 180, 190, 또 이제 선생님들은 수당이나 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수당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레인지에 있었던 이제 월급이었는데 그거 딱 챙겨가지고 거기에 맞게 11조를 딱 하십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받으면 그냥 11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생활하냐 뭐 이러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생활할 길이 이제 막막해지니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을 한다고 그래 봐야 어디 딴 데 가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던 게 학교 선생님 할 때 만났으니까 교대 나오시고 학교 선생님 할 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과외를 집에서 시작을 하셨죠. 아이들의 과외를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과외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막 사근사근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이들 막 비비 맞춰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엄하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안 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남의 애들 막 뭐라 그러고 이러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따랐어요. 이상하게 애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하실 때 뭐 50명씩, 60명씩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한 달에 뭐 그거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최고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350만 원 뭐 이렇게 버실 때 저희 어머니 한 달 수입이 막 600만 원 이렇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히 채워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이제 그걸 하셨던 때도 어머니가 과외를 하시던 그때였거든요. 교회에 있는 꽃꽂이를 저희 어머니가 전담을 하셨습니다. 꽃꽂이를 전담을 하시는데 꽃꽂이를 하시고 싶은데 이게, 음, 왜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게 확실한 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그때 수로회라는 곳이 있었었는데 그 수로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연세 나이가 적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한 4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죠? 40대. 그때 그 나이에 부산에 수로회 가셔가지고 매주 한 일주일에 2번씩 막 이렇게 부산에 다니시면서 뭐를 땄나 꽃꽂이 사범을 따셨어요. 그 사범증 따는 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마음껏 교회 꽃꽂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돈도 안 받았습니다. 만날 꽃 사러 제가 대체로는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 가셨는데 한 번씩은 양재까지 와서 꽃을 사서 가셨어요. 양재 꽃시장까지 차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꽃이 더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이틀 동안을 그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그거 하니까 그리고 이런 그게 아니라 넓은 거였거든요. 거기에 꽉 채우려면 근데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어쨌든 매주 들어가는 꽃의 양도 어마어마했었었고 이거 제가 또 아는 이유는 그거 서브하는 거를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꽃을 올려드리면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꽃을 자기 돈으로 사셔가지고 교회 매주 하시고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주 하셨습니다. 매주 가셔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싹 없애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매주 거의 하루 꼬박은 거의 밤을 새시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밤을 새시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우신다라는 걸 믿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흡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사이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또한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셔서 이곳까지 와서 그것을 나귀와 가축들이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들이 자라게 만드시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곳에 새가 깃들고 집을 짓고 산양들이 그리고 이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산과 바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흡족하게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결핍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결핍 안에서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흡족하게 채워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비록 드리는 일만도 못하는 그런 오병이어 같은 것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흡족한 물로 인해서 나의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서 놀랍게 사용되는 내가 나의 오병이어가 사용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이미 축복이 되는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삶에 정말 세세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주님의 기적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이인삼각으로 걸어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흡족하게 채워지는 물입니다. 그랬습니까, 주님?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삶을 돌아봐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흡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에 충분할 만한 것을 주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여 제 삶 속에 충만히 흡족히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깨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수술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아팠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일에 또한 더욱 힘써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